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시작한 거 아시죠? 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한꺼번에 시작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자, 아직도 제 강의의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부터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역사적 시간을 따라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읽어야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라이브 강의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15분밖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 항상 시작할 때 복습을 한번 해드리죠. 자, 조금씩 빨라지면서 짧아지겠습니다. 자, 구약은 39권이 있습니다. 자,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이라는 거 아시죠? 자, 구약의 구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보는 순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순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린 컬러는 역사서라고 배웠을 테고요. 여러분들이 이 노랑은 시가서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애들은 예언서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읽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언서를 읽기 때문에 우리가 뒤죽박죽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 역사서 중간중간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얘 따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헷갈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것이다. 똑같이 그린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레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재배치했냐면요.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서를 뼈대로 놓고 그 사이사이에 그때 쓰여진 책들과 있었던 일을 끼어서 강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린 색깔, 초록 색깔의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뼈대입니다.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쬐끄만 동그라미가 있고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큰 동그라미는 진짜 역사가 흘러가는 아이들이고 이 작은 아이들은 역사는 흘러가지 않지만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조그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자, 시가서 갑니다. 역사서 끝났어요. 자, 시가서를 옆에다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끼워 넣겠습니다. 자, 욥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욥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읽어도 되지만 우리 머릿속에 창세기 시대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에 시편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는 붙어 있죠. 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울, 다윗이 나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열왕기에서 사울과 다윗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 시편은 누가 썼죠? 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읽고 강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 상하에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누가 썼죠?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열왕기 상의 시작이 솔로몬부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죠? 빨간 애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이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예언서의 내용이 너네 그렇게 살다간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우르르 쾅쾅 한꺼번에 보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열왕기 상하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12권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기 17 중에 12권이죠. 자, 데라는 얘네들도 역사서인데 왜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 있을까요? 네, 아시죠?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요? 네, 여기서 끝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때 망하잖아요. 물론 포로
시대를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 포로 시대 이야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데라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에 그쪽으로 잡혀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포로 시대에 붙어 있는 거고요. 학계 스가랴는 이 에스라인데요. 라가 에스라 시대의 역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70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에스라 읽을 때 같이 읽고요. 그럼 에스더는요? 네, 에스더는 성전이 다 재건이 될 때쯤 페르시아에서 하만 장군에 의해서 유대 민족 말살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런데 그게 언제요? 네, 이때 시대였습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라가 함께 사역했을 이때가 에스더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 배경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고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굉장히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Between rivers,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했고 우리의 성경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 여기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아요. 오늘은 신약이 아니라 15분 성경 따라잡기 1, 2, 3, 4강을 한번 복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거부터 듣고 순서대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사건 지도는 여기가 다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우르에서. 자, 하란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잡혀가는 어디로? 여기 이집트입니다. 잡혀가고가 아니죠. 팔려가고 그 다음에 총리가 돼서 야곱과 70인 가족을 초청하는 그 사건까지가 창세기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430년 동안 낳고 토 낳고 국민 만들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땅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도 똑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국민부터 만들었고요. 자, 이 430년도 제가 공부를 따로 해놨죠. 자, 합세수투도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해놨습니다. 카드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자, 저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400년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도 사이에 430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출애굽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 여기가 미디안 강야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면서 자, 내 백성을 데리고 와 다시 들어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결국은 시내산까지 오는 것 출애굽기 지도 끝입니다. 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1년 남짓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법도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죠. 법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네, 땅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땅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여기부터 시작하죠. 민수기가 넘버스인데 왜 넘버스예요? 땅 만들어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 그거 찾기 위해서 민수기 그래서 인구 통계를 하죠. 인구조사. 그게 민수기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기 지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시내산 출발해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길을 안 비켜줘서 숄커트로 못 가고 돌아 여기까지 간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모압 평지 여기 요단 동편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공부할 건데 저번 시간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다 어디에서 있습니까? 주구장창 여기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포로 시대가 나오죠. 왜 포로 시대? 네, 아수르, 바벨론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도가 이쪽 부분 하나, 이쪽 부분 하나 두 군데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포로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을 한 번에 훑었습니다. 자, 15분 성경 따라잡기 23강 레위기 뼈대 세우기 했습니다. 자, 레위기 뼈대는 볼까요? 1장에서 10장은 제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루해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시고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 1장에서 10장까지 있고요. 절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절기를 주시는데요. 이건 23장, 24장에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것들을 후손들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처럼 그 모든 절기가 후손들도 계속 알게 하기 위한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 절기를 가르치면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절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식주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자, 의식주에 대해서 11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 정보들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가는 구체적인 정보.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미 우리는 십계명에서 배웠거든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 이웃과 살아가는 구체적인 정보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나안 문화와 종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신 거거든요. 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명입니다. 정체성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제가 미리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인가요?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자, 제사와 절기는요. 제가 이스라엘 제사와 이스라엘 절기는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강의를 하는데요. 바깥에선 했는데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와 절기도요. 제사만 갖고 한 2-3시간 해야 되고 절기만 갖고도 2-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려면 레위기 신명기만 또 한 10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사하고 절기는 다음번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뼈대만 잡는 거예요. 하나하나 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냥 신인관계, 제사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손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절기 이렇게 레위기에 적혀 있구나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식주와 사회생활과 가나안 문화와 종교 이게 뼈대구나 레위기는. 자, 여기까지 알고 가시고요. 오늘은 의식주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짧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자, 의식주. 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광야 2세대에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제대로 된 국가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가나안은 광야와 이집트하고는 다른 지형과 지리와 환경과
온도와 계절이 달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먹거리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균은 어떤 균들이 있는지,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생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레위기. 자,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이게 솔직히 뭐 영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정보, 실제적인 현실에 의해서 너네 이거 먹으면 병날 수도 있어. 너네 이거 먹으면 배탈 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없던 바이러스다. 가나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집트나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먹고 마시던 거를 똑같이 먹고 마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요. 백신이 뭡니까? 그 바이러스 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 맞는 거잖아요. 왜?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랬던 것처럼, 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거는 너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하나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네 몸이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걸 영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부인과, 피부과, 전염병, 대머리, 곰팡이 나오는 거 아시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앞머리가 빠지면 무슨 대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하나 읽으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일단 우리는 레위기 그럼 지끈지끈 제사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레위기에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사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읽다가 힘 다 빠지는데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건 뭘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영적으로는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로 읽는 것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이제 샤켄 너희와 같이 거하겠다 그랬잖아.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책임진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내가 보장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 써 있다고요? 네, 레위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정보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법을 주셨죠? 자, 여기는 제사법에도 나와요. 속건제라고 아시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틀린데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를 배상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자, 어떤 법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법을 주셨는데요. 토지법도 있고요. 손해배상법도 있고요. 아까 말했죠?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자, 사회정의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인법도 이때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레위기를 그냥 막 빨리 읽어야 돼. 표시해야 돼. 오늘 3장은 읽어야지. 10장은 읽어야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상고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 2세대입니다. 자, 1세대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고립된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가드, 아스돗 이런 데는 어디냐면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지중해 여기 갈릴리, 요단, 사해입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블레셋 민족들이 끝까지 다윗 때까지 땅을 안 내주던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자, 이집트는 그럼 여기죠. 자, 다 그려드릴게요. 자, 요단
요단이 아니라 홍해에서 여기 시내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서 발견된 토기들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극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설계도 잘 된 건축물에 살았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어요. 자, 우리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다 배운 거 세계사에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야, 갑자기 레위기 하나 청동기요? 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자, 한번 커넥트 시키고요. 도자기 미술품도 있었고요. 인테리어도 있었고 건물 바닥도 포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배수 시절도 되어 있었고요. 자,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목초지 시골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시골 땅에 막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굉장한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누리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 갔다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에도요. 이미 그쪽 우르 그쪽에 메소포타미아죠. 이쪽이죠. 이쪽은 이미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품들을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와 유통했고, 자,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제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깜빡하고 안 놨으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여기잖아요.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가나안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자, 어디요?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와 유통을 했답니다. 벌써 여기 이렇게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갑니다. 왜 여기로 직접 못 갔다고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못 돌아다녀요. 자, 외국과 광범위한 무역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딘데요? 지금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광야에서 태어나 고립된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극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를 정복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냥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자, 해쪽 우리 히타이트족하고 혹시 세계사 기억이 나시나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때 벌써 철기 문명의 대표 주자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해쪽이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히타이트족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때의 철값이 금값의 5배, 은값의 40배나 됐다고 하죠. 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미개한 문명은 발달된 문명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민족이고 가나안은 극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미개한 문명이 발달된 문명에 흡수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복을 하고 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 때에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